이곳에서 교회가 설립될 때에 말씀을 전하고 5년 후에 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이 페낭열린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도 페낭열린교회 개척 예배를 드린 이후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때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만 이렇게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와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가 가득 찬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예쁜지요. 더군다나 오늘 설이라서 한복까지 입고 나오니까 더 예뻐 보인다. 근데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너희들 이렇게 조용하니? 눈동자를 목사님한테 맞추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너희들 엄청 이뻐하시고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페낭열린교회가 5년이 되기까지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가득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증거했느냐. 죽인다고 해도 끝까지 이렇게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에 하면 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몰랐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국가를 혼란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제자들이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그때 당시에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죽이는데도 앞장섰고, 그리고 감옥에 갔다가 집어넣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한날은 또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드리려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강한 빛을 비추시면서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뚝 떨어졌어. 뚝 떨어졌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휴, 그러면서 그만 눈이 멀어버렸어. 이렇게 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없애하려고 했다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학문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마치 선교사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니 내가 마지막으로 목표가 하나 있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랬어요. 로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세계를 다 증거할 수 있는 길이 로마라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세계로 복음이 퍼지는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랍니다. 로마에 가 선교하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성경 원어로는 리콜 에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콜위센이라는 말이에요. 에콜위센. 이 말은 강력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바울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로마에 가는 길을 에콜위센 막았어요. 못 가게 했어요. 그랬지만 끝까지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갖고 있어서 자기가 못 가는 대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에 전해야겠다 해서 자기가 변화시킨 사람들을 로마로 보냅니다. 로마로 보내요. 자기 혼자 갔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로마를 못 가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로,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들을 많이 보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로마에 보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35명의 사람 이름이 나와요. 바울이 못 가는 대신 오히려 로마에 많은 사람을 보내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바울 한 사람만 갔더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안 갔을 텐데, 그리고 바울이 로마를 못 가는 대신에 한 가지, 내가 이 로마에 가서 이 말씀은 꼭 전해야겠다 싶어서 로마에 편지를 써보냅니다. 이게 바로 뭐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의 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요,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과 교리를 담은 아주 성경 중에서 핵심을 말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로마서를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이 전체적인 반지라면 로마서는 거기에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 로마서 8장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8장은 다이아의 반짝반짝 빛나는 휘강점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로마서는 정말 우리 성경 중에서 다 위대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의 최고의 핵심을 얘기해주는, 교리를 얘기해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로마서를 써서 오늘 우리가 손에 들게 됐습니다. 아마 갔더라면은 그거를 편지로 남기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을 보낼 수 있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를 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후세들에게 이 귀한 로마서를 우리가 손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뭐 하려고 하는 일들 때로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내가 계획한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역경, 곤경 이런 것들이 있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잘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제가 누군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저를 소개할게요. 저는 이 교회의 사모님 아빠요. 사모님 아빠예요. 그런데 중국에 선교를 가서 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말 힘있게 사역을 잘하는데 어느 날 추방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부모의 입장에서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땅에서 추방당해서 잘못하면은 불러다가 감옥에다가 다 가둘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추방을 당했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를 보냈어요. 여기를 보내셔서 이곳에서 열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때 추방당하지 아니었더라면 코로나 걸리기 얼마 전에 추방을 당했거든요. 거기가 코로나 근원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죽었는데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건 뭐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지만은 아무튼 뭐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 번졌지만은 이곳에 보내서 5년이 지난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10주년이 될 때는 어떻게 될까? 그때 저를 불러줄지 안 불러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불러만 준다면 제가 전교인 식사 낼게요. 네. 불러줄지 안 불러줄지는 그건 몰라요. 더 위대한 사람 불러다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어려운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다 하세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더 잘되게 해주세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로마로 가게 하시는데 그 가는 과정이 또 멋져요. 어떻게 가게 하시느냐? 바울은 유대 나라에서 너무나 바울을 죽이려고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자객이 40명이나 결심을 했어요. 바울, 저 바울 저놈이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 박해더니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고 전도 대장이 되네. 그래서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음식도 먹지 않겠다 결심한 사람들이 40명. 참 어리석지요. 사람 죽이지 않고는 밥도 안 먹겠다 하는 그런 꼴통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유대 나라에서 재판을 받지 않겠다,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데 죄인이니까 이제 예수 전한 사람이라고 죄인이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수갑을 채웠겠죠. 그래가지고 로마로다가 데려갑니다. 데려가는 과정에 지금같이 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 이제 로마로 가려고 배를 딱 타고 군인들과 함께 가는데 배가 큰 배였어요. 근데 바울은 어디에 가나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이 배가 풍랑이 심하게 일고 고난이 많을 것이다. 여기서 쉬어가면 좋겠다. 그런 음성을 바울에게 들려줬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끌려가는 주제에 율리오라고 하는 당시 군인 백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님, 이 배가 지금 떠나가면 큰 풍랑을 만날 테니 여기서 겨울을 지나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선장한테 가가지고 선주한테 가서 물었어요. 아니 최효수가 여기 가면은 큰 풍랑이 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더 가가지고 더 좋은 곳에 가서 겨울을 나자. 그때는 10월 달입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제가 지금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배 이름 이런 거 말고 거기 가서 겨울을 나자. 그래서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요. 선장과 선주가 무슨 얘기야? 더 가서 더 편한 데 가서 쉬어야지.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을 무시당했습니다. 그 말을 속된 말로 개무시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무시를 당했어요. 야만 니까지 뭘 안다고. 그러고는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쫙 출항을 하고 가는데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순풍에 배가 달려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느닷없이 구름이 끼더니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하고 엄청난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배를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전복되지 않도록 하려고 별별 수단을 다했지만 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막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재미있어요. 12절부터 보면 그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넥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넥스는 그레데 항구라.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는지라.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가고 쫓겨가다가 가리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디구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할 수 없어요. 이제는 하도 바람이 세게 부르니까 그냥 배가 마음대로 가도록 포기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까지 내버렸어요. 3일째 되는 날. 세상에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입니까? 아마 이럴 때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 얘기를 들을 걸, 저 사람 얘기를 들을 걸.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이름에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졌더라. 아이 살 가망성이 없게 됐어요.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때 바울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이요 먹지도 못하고 지금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뭐 군대용으로 죽었다고 복창할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기진맥진한 때에 바울이 나서 여러분이요 내가 그때 얘기했을 때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탁 얘기를 합니다. 이때 바울의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말에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말이라고 하는 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만 들어보세요. 오른손만 내리세요. 다 오른손이 있군요. 제가 오른손을 들으라고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싹 움직여 오른손을 들어요. 말이라고 하는 건 힘이 있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끌어다니는 견인력이 있는 거예요. 말은 성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진짜 좋은 말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는요, 하찮은 말로 인해서 삐지고 꼴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는 가능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어에 바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어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바울이 얼마나 힘있는 말을 합니까?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이 읽은 본문 내용,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괜찮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절대 죽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기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사자가 내 곁에 와서 말하던데 어떻게 말인지 아십니까?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을, 너는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서야 될 사람이니까 너 안 절대 상함 없게 하고 배 안에 탄 사람도 너 때문에 내가 다 살려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복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지금 이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을 만나도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출해 주십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전도사로 저 진도에서 서울까지 대학원을, 총신대학원을 진도에서 서울까지 매주 고물 봉고차, 그거를 타고 매주 서울을 공부하러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은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너무 피곤해요. 월요일 날 가서 금요일까지 공부를 하고 금요일 날 저녁 6시쯤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요. 운전하고 오는데 피곤해서, 그때 당시는 서해안 고속도로도 없고 호남 고속도로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도로가 참 열악했습니다. 졸리기는 하고, 제가 진도에서 서울까지 어떤 때는 9시간 걸려서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졸려서 이거 졸려 어떡하나, 옆에서 쉬어가려고 하니까 고속도로에는 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언뜻 보니까 팻말이 딱 나오는데 휴게소 8km요. 8km. 8km 정신 차리고 거기 가서 쉬어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전을 하고는 한다고 했는데 잤어요.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가는 도중에 느닷없이 누가 등 뒤에다가 불을 갖다가 확 붙는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으악 소리를 지르며 깨보니까 제가 중앙선 분리대를 받기 막 직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틀어가지고 그때 살아서 오늘 여기 왔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종을 공부시키다가 졸고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서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고쳐 살려주시고 깨워주셨습니다. 40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같이 해주셨던 이야기들을 하면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이 제 삶의 목표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같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얼마나 여러분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이제 이 배가 어떻게 됐느냐? 이 배가 점점 14일이라는 풍랑을 만나 14일 다 퍼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섬이 보이는데 아이고 섬에 결국은 도달했는데 보니까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이 멜리데라는 섬은요 어떤 섬인고 하니 길이가 29km, 진도가 꼭 29km 정도 돼요. 진도만한 섬이에요. 그래서 그 섬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도착하고 보니까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 섬에서 모두 다 내렸는데 너무 추우니까 불을 이렇게 피웠습니다. 바울도 추우니까 이제 불을 나무단을 갖다가 이렇게 불을 피우는데 나무 속에 뱀이 있었던가 봐요. 뱀이 바울을 물었어요. 바울을. 그러니까 바울이 그 뱀을 이렇게 불에다 떨어뜨려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 섬 주민들이 바라보고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살아났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의 공의가 저를 죽게 하는구나. 이제 그 주민들은 그 뱀에 물리면 어떻게 되는 걸 잘 알아요. 그 뱀에 물리면은 뚱뚱 부어가지고 나중에 약도 없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독한 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언제 죽나 보자 하고 바울을 쳐다봤는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뱀에 물려도 죽지 않냐. 그리고 섬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런데 그 섬에 요즘으로 말하면 섬 군수, 그때 당시에 그 섬 안에 있던 최고의 높은 사람, 최고의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보블리오라고 하는 보볼리오라는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어요. 막 설사를 하고 그 병에 걸리면 거의 죽어요. 열병에 걸렸는데 바울이 가서 그 추장의 아버지를 딱 기도해 줬더니 깨끗이 나섰어요. 그러니까 추장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추장이 여기 배에서 내린 사람들 잘 대접해라, 잘 도와줘라. 이래가지고 병든 사람이 많이 왔고 세상에 멜리데 섬 모든 사람들이 뭐 들었겠어요? 복음 들었겠죠.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그때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전부 몇 사람이냐? 몇 사람 있을 것 같아요? 276명. 276명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학자들에 의하면
약 100여 명은 군인들, 왜냐하면 로마 나라가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있을 테니까 제일 많이 다는 게 군인, 그 다음에 상인들, 큰 무역상을 하는 상인들, 큰 무역상,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 이재용이나 삼성의 그런 거물급들이 아마 거기 탔을지 몰라요. 상인들이 약 100여 명, 선원들이 50명, 죄수들이 한 15명, 이렇게 해서 그 안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석 달 동안 멜리데 섬에 머물면서 뭐 했겠어요? 밥 먹고 하는 일은 바울의 얘기 들었죠. 복음을 들었죠. 생각해 보세요. 100명의 엘리트 군인들, 그리고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무역상들, 이 사람들이 배 안에서 죽을 뻔했을 때에 바울의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멜리데 섬에서 석 달 동안, 세상에 2주간 동안 14일 동안은 금식기도 시키고, 그 다음에 석 달 동안은 또 훈련시키고, 이래가지고 석 달이 지난 후에 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가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끝내야죠. 12시 5분 전이니까. 예. 밥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백선 교사님이 창립 예배 드릴 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셨는데 오늘 부부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럴 때 축사 한마디 해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내가 믿사오며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을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여기 페낭 열린교회는 페낭 땅에 100만 분의 1 될까요? 100만 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페낭 땅이지만, 이 페낭 열린교회지만은 페낭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이기에 페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페낭 열린교회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무슨 일도 다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을 이루고 멋지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설립 5주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10주년에는 더 큰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